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들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면을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의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하시길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입니다. 드럼도 함께 해주시죠. 찬송가 427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427장 아니에요? 네? 191 미안해요. 옛날 찬송을 갖고 왔어요 갑자기. 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좀 빠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 그러면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그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만든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찬양 부른지 아시나요? 왜 그러시죠? 네. 뒤에서 보니까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졸면 죄예요, 죄. 말씀이 시작되기 처음부터 졸면은 죄고, 하다가 좀 피곤해서 졸면은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제가 만든 법이에요. 또 괜히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성은요 뭘로 듣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해요. 말씀에 충만합시다. 제가 계속해서 민수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민수기를 설교 안 하고 다른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어제 뮤지컬을 봤어요. 모세스를 봤습니다. 모세스. 근데 그 모세스를 누가 제작했냐면 예전에 제가 우연찮게 만났다는 그 선배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교 500주년 해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모세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이준삼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뮤지컬 했으면 날렸을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아마 주변에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제가 뮤지컬 했으면 아마 날렸을 거라니까 박 목사는 람세스가 잘 어울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역할 중에 람세스 역할이 있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세요. 지침을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우리 내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전에 10장에 어떤 지침을 주시냐면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언약궤를 앞세우래요. 너희가 가는 길에, 모든 가는 길에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내가 가나안까지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갑니다. 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3일 앞서 가셔가지고 3일 길을 앞서 가셔서 인도하신답니다.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불안이 있어도, 어떤 불평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서 가시는 분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갑니까? 안전하게 간다는 것이요, 평화롭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발생해요. 출발하기 바로 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의 발단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자, 10장하고 11장 사이에 시기가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바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약속을 받고 떠나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약속을 받고 떠나라는 상황에 1절에 어떻게 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뭘 붙이세요? 불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 때문에 앞에 적군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나서 뭐 이런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지금 어떤 행동이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무슨 말로? 악한 말로. 그래서 그분이 진노하셔서 진영에 불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진노가 임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모세에게 뭐예요? 지도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불을 좀 빨리 끄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3절에 다베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악한 말로 말했다는 것이요. 그럼 이 악한 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한 말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말을 했길래, 악한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으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러면 지금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즉 하나님이 들으라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9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9장 22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도 세 가지 지명이 나와요. 모세가 세 가지 지명을 하면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경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베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예요? 마사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베라 사건은 오늘 본문의 11장의 사건이고, 그렇다면 다른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원망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따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따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7장 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라, 자,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원망하냐면, 그때 물을 치는데 물을 나오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것이 마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오늘 본문에서도 다베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베라 사건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의 이 말이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요?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는 어떤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더 정확하게 깊숙하게 나가면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악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냐 아니면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황이 급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우리 상황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저 여러분이니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저만 이런 고백했나요? 우리가 사실 이런 고백을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면에 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보다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요 그런 이야기조차도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말들, 행동들, 모습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말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부인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나오는 모든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모두가 다 주님께 연락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믿음의 사람이 새롭게 출발할 때나 어떻게 계획할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전략을 취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게끔,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술에 뭘 채워야 돼요? 자물쇠를 채워야 돼요. 자물통도 요만한 자물통이 아니라, 요즘에 은행에서 돈도 못 꺼내는 자물통 있잖아요. 이거 보안이 철저한 자물통. 근데 이 자물통을 채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입술이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이제 아나톨레 다니는 신대원 다닐 때 후배들과 이제 그 선배들, 제 동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아나톨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경 연구반인데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5명의 멤버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랑 김유준 목사라고 이제 저희 교회에 사역했던 김유준 목사, 이제 하늘나라 간 박수희 목사, 그다음에 또 하늘나라 간 저희 진규 목사, 그다음에 이상훈 목사, 이렇게 5명에서 만들었어요. 5명 중에 하늘나라 간 사람이 벌써 2명이에요. 하나는 이집트 포탄 테러 때문에 하늘나라 갔고, 하나는 뇌종양 때문에 재발해서 또 하늘나라 갔고, 다 30대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규 목사가 예전에 저희 교회사에 레크레이션도 했지만 굉장히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무 웃기게 재밌게 이렇게 지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가 뭘 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성경 연구하다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불평하지 않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막 하면은,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굉장히 성령 충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5명이 다 그렇게 하자고 갔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불평 안 해야지 하니까 불평하는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뭐 시험거리가 막 찾아오고.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 김진규 목사가 이제 하늘나라 김진규 목사가 아유 진짜 힘들다고 불평 안 하려니까 불평이 더 나온다고, 아유 난 미친 것 같다고 미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부터 형 나 불평해도 되냐고. 곧바로 일주일 연습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웃으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물쇠를 잠그려고 해가지고 작전을 다 짜고 우리가 감사합시다라고 해도, 한 주간 동안 살아도 이게 얼마나 불평 안 하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제 불평 팔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찌를 여기다 끼고 불평하면 오른쪽에다 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맨날 고백하기를 뭐냐면, 팔찌 옮기다가 힘들었대요. 불평하면 이쪽에 옮겨야 되니까 팔찌 옮기다 힘들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한 2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불평 팔찌 한번 만들까 이래가지고 한번 껴볼까 하니까, 그런 걸 왜 만들어요? 이러면서 첫 번에 그 불평 팔찌 만들까 하는데 불평하더라고요. 이게 불평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불평을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과 우리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적인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했습니다. 불평하자마자 야 대기라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보세요. 어우 죄송합니다. 다 불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안 할 겁니다. 아마 불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릴 거야. 아마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이 생각들 자체를 믿음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뭐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제 그 언젠가 주한이가 IC를 잘했어. IC.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IC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IC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한 번만 더 IC 하면 알지. 여기서 알지라는 것은 주한이만 저는 아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알지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하는데 IC를 안 한 게 아니고 또 IC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째려봤어요. 째려보니까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비 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빡 안 떼니만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딱 이러더라고요. 뭐 알지를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그냥 쳐다만 봤는데도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 아빠 앞에서 IC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아빠가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아빠가 싫어한다는 거 아니까 IC를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민수기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설교하고 있지만 발람 얘기가 22장부터 계속 나와요. 이 발람이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도 말고 뭐 이스라엘 백성 그 저주하라고 시키는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아람 왕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다발을 가져오니까 굉장히 마음에 쏠려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 똑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심령은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는 거냐면 인간이 그냥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는사자와 같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계속 뭐 하냐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물쇠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자물쇠는 어떻게 채우느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정말로 정결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감사함의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시키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는 말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주님 복된 자녀로 감사함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베라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불이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디베라 이런 사건까지 경험하고도 그들은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워 먼저 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잘 갈 것 같지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다시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섞여 살아는 한 사람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욕심을 품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또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끼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디베라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사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영향이에요. 가장 사람이 연약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기였습니다. 뭐라고요? 고기요. 고기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불평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고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의 설명도 쭉 나와요. 굉장히 만나를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찍어 먹고 다 한 것 같아요. 만나가 건빵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건빵 안에 그냥 건빵이 그냥 탄수화물로 그냥 됐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영양실조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요 시대의 가장 유명한 영양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양제보다 100배는 좋은 게 만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도 없는 영양제가 그 속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도 뭐예요? 40년 동안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탄수화물만 먹으면 뚱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비대해진다 그러잖아요. 아니라 굉장히 영양소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주고 각종 영양이 들어있는 것을 먹여주셨을 불구하고, 그런데 욕심에 미혹되어 가지고 뭐가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아마 매출하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말을 하냐면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정말 웃깁니다. 5절 보세요. 5절 자세히 읽어보시죠. 어떤 상상이 되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어느 부잣집 도련님이 삼겹살 파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마늘도 있고요,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습니다. 참외도 있어요. 막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삼겹살 파티를 값없이 할 존재입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 존재예요. 어제 모세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고 있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뭐 하고 있냐면 계속 막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막고 집 날르고 벽돌 실어 날르고 뭐 성 크게 만들고 계속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출애굽기 1장 3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뭐 했어요?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그것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의 노예의 대가가 뭐였어요? 고기였을 거예요. 혹시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고기는커녕 밥이라도 제때 줬으면 다행이에요. 그들은 아버지도 노예고 아들도 노예고 어머니 아버지 모든 가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만약에 고기를 먹었다면 고기를 던져서 줬겠죠. 먹어라. 여기서 는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던지면서 먹어라. 아마 그런 고기를 한 번 먹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누구 하나 한 번 먹고 나서 서로가 막 얘기했겠죠. 나 고기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고기를 식당에 사 먹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대가 이씨 먹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대가도 고기보다 더 좋은 걸 먹었어야죠. 그렇게 노역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 내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그때 고기가 참 맛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뭐하다라면 악하다라고. 악하다. 따라해봅시다. 악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먼저 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정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걸까? 이 말, 이 믿음 없는 말, 이 말을 부풀려서 뻥튀기 튀겨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치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영적인 우선순위는 누구부터 해야 되면 하나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는 다음이에요.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잘못되어서 주한이와 함께 새우잡이를 끌려갔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돈을 꿨다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근데 이 8년 전에 꿈 꿨나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꿈 꿨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그 꿈이 생생하는지요. 새우잡이로 잡혀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게 어떤 일을 해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그 꿈속에서 다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렇게. 저는 어떤 꿈을 꿀 때 제일 힘들냐면 그냥 걸어가는데 막 산이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꿈을 꿀 때 정말 제일 힘든 꿈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가 새우를 잡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냥 새우잡이 어선을 탔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막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울고 있냐면 더 힘든 거는 주한이가 울고 있어요. 막 나가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배가 육지로 가요. 육지로 가는데 갑자기 누가 돈을 내고 우리가 풀려나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꿈이? 근데 돈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큰 사모님이세요. 우리 엄마가 돈을 내고 우리 살아났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실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엄마가 돈을 주고 풀려났는데, 아들이랑 같이 너무 행복해서 풀려났는데,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우잡이 어선을 다시 보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었던 생생한 토동통한 새우 다시 줘라. 나에게 그 새우를 달라. 그래서 맨날 바닷가 가가지고 그 새우 어선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돈 내주고 저를 풀려주신 어머니한테 새우서 달라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을 뒤집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이거는 우리 구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어떤 상황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셔. 정말 힘들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말하고 싶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세요. 왜 그러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속을 뒤집어 가지고 속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습을 보고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이들이 집에서 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세요, 문 나와가지고 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을 읽질 않았지만 11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 중에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하시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회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부정하는 말 했다 그래서 가서 삿대질하고 너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이 된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우잡이 배에서 풀려나와가지고요 평생 건빵만 먹고 살아도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은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춰봐요. 거울 아시죠? 거울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우리 여자 자매님들, 우리 저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거울 보시죠? 우리 아무래도 권사님들도 거울 보실 거예요. 그죠? 머리 감고라든가 뭐 이렇게 거울 보시고 눈곱도 떼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거울 안 보시면 큰일 나요. 뭐가 붙었는지, 밥풀이 붙었는지 뭐하는지 잘 모릅니다. 거울을 봐야 돼요. 이 거울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불평이 무엇인지, 입술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고